안 되죠. 자기 여건도 안 되고 또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 살아보면 또 일상으로 복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자꾸 일상으로 복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꾸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식이 좀 말 안 듣는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학교 지각했다고 너는 내 아들 하지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조금 잘못한다 하더라도 자녀인 그 호적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워낙 연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가 됐다. 자녀들 자격이 없는데 대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뭘 어떻게 받느냐? 어떤 표가 있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나누는데 믿는 겁니다. 보이는 걸 믿는 건 다 믿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어이구 당신은 내 아내네, 나는 당신은 내 남편이네, 너는 내 자식이네, 보고 있는 사람 다 보는 거는 다 믿을 수가 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아이들한테 물려줄 게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자녀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물려준다. 이 후사에 대한 이 원리는요,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육체도 물려주고, 권사님 말씀 믿음도 물려주고, 또 뭐도 물려줍니까? 성격도 물려줍니다. 심지어는요, 생각하는 것까지 물려줘요. 생각하는, 넌 어떻게 내하고 그렇게 생각이 비슷하냐?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지. 내게서 낳고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닮았다. 그래서 자식들이요, 말 안 듣고 고집피고 성질 내면요, 회개해야 돼요.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회개해. 아, 내가 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고집피웠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 산소에 가서 운다고. 세상 얘기지만 말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하는 거예요. 물려받는데 뭘 물려받느냐? 재산도 물려받고 집안도 물려받지만 내 성격과 생각과 가치관, 이 습관조차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좋지 않은 이 육체의 습관들, 폐역하고 엄란한 것들, 이거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부모들이 제 부모, 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 보면요, 선비 집안인데, 혈통은 뭐 왕족이라 하는데 잘 모르겠고 선비 집안, 굉장히 고상한 선비 집안, 공부만 하는 집안이었는데, 말은 공부만 했는데 이 집안이 뭐 하느냐? 주색 잡기에 능한 거예요. 놀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계속 흘러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믿고 끊어낸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끊어내고 나니까 이 자식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이걸 끊어내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것이 덜한 거예요. 저희 부친은 아직 살아계시지만 지배를 안 들었으면 지배를 안 들어요. 그 위에 분들은 아내가 2-3명씩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거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물려주느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물려줄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들을 물려주고,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빛이 되었으니 이 빛된 삶을 물려주고 이 거룩한 것들을 물려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자격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격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의 연약한 죄에 덮어서 이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8장 12절에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뭐에 빚졌느냐? 죄에 빚졌다. 죄에 빚졌다. 육체에 빚졌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에 빚졌다. 죄의 빚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거 어떻게, 제 설교 봤어요? 우리가 무엇에 빚졌느냐? 사망에 빚졌다. 죄에 빚졌는데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뭐요? 모든 인간은 뭐요?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한 10몇 년, 한 20년 전만 해도 참, 이 몸이 영원할 줄 알고,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점점 힘이 없어져 가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요, 육체는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요, 다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제가 수련회를 제가 진행했거든요. 했는데, 마지막 날 집에 오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2박 3일 딱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어디 막 다니고 막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2박 3일 하고 나니까 이제 일어날 힘이 안 돼요.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은요 영원하지 않고 쇠하고 언젠가 결국 죽는다는 거죠. 기분 나쁘겠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인데 제가 가르쳐 드려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은결아, 영원히 살 줄 알지? 영원히 살 것 같지? 몇 년 살래? 몇 년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이 몇 년 살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지? 인간이 얼마나 살지 몰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은 건강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야, 아멘 안 하는구나.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아멘 안 하고 막 축복받습니다, 건강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면 아멘 이렇게 하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 진리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죽지만 다시 살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참 진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죄에 져서 반드시 죽을 자,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 것이, 육신대로 살면 결국 육신은 뭐요? 죽으니까 결국 죽는다는 거죠. 이게 진리지만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했습니다. 반드시 죽지요. 다 죽지요. 다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대로 살아서 다 죽습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버리면 살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육신의 후사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후사는 뭐요? 육체로 물려받은 것. 육체대로 사는 것, 내 고집과 내 습관과 내 삶,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육신대로 사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육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육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그러다 자꾸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자꾸 이게 육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자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육체대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세상에 즐겨하는 것들을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끝은 알 수 없으니까 계속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자리 가운데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의 상속을 받아서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걸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후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행실과 습관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회전 첫 번째 모여서 육신의 후사를 버리자 했습니다. 육신의 후사, 육신의 상속받은 것들을 버리자. 육신의 상속받은,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육신의 습관들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후사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는 육신의 후사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속에 소리가 있어요. 자기 소리, 무슨 소리냐? 양심의 소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는 그래도 선한 쪽에 속합니다. 자기 소리,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들로 쫓아가는 자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것이 지나쳐서 악한 것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지니까요, 악한 것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한때 우리나라 연쇄살인범이 잡혀왔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웠죠. 제가 그 신문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 신문에 뭐라고 적혔냐? 자기가 길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저걸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머릿속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니, 형사가 신문하니까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하더라고요. 이 악한 것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도 문제인데 악한 것들의 지령을 받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은 더 큰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라도 들으세요. 그것도 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것도 잘 안 되면 최소한 뭐가 돼야 됩니까? 양심의 소리를 돼요.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안 하겠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이 양심의 소리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간호사들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는데 요양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연세가 들면 어떤 기능이 떨어지냐면 이게 닫히고 열리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 음식을 삼키면 음식이 똑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숨 쉬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에도 문이 있습니다. 오심실, 자심실 이 게이트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피가 섞이면 안 되는데 이 섞이는 거예요.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이 소변을 놓아야 되는데 이게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닫히고 열리는 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것 듣고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자꾸 기침을 많이 하고 엉뚱한 것을 먹고 자꾸 살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양심이 자꾸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재하윤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습관이 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습관이 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옳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버렸어요. 지금 이 나라 청소년들 제가 참 걱정입니다. 청년들이 참 걱정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 해야 정상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 명동거리 나가보세요. 코로나 풀리고 어떤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면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옵니다. 여자들이, 청년들이 새벽 3시, 4시에 술이 만취해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경찰들이 와도 소용이 없어. 손을 댈 수 없어. 그 정도는 해야 된대요. 대학생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된대요. 전에도 말씀드린 부산대 가을 축제 하는데 덤프 트럭이 몇 대 나오는. 저기 뭐 하는 거냐?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학교를 위해서 부산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뚜껑을 여니까 안에 뭐가 나오냐면요, 맥주하고 소주병이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연하다 생각합니까? 이 양심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디가 죄고 어디가 선하고 어디가 악한 건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고 책망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라. 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냐? 아이고 목사님 애들인데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듣습니다.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은 교회도 안 오는데 왜 나보고 교회 오라 합니까?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놀고 싶은데 뭐 부모 자꾸 챙기라 합니까? 부모님 생길 때도 안 나타납니다. 누가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내가 결국 그 처음에 범죄하기 시작하고 처음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할 때 내가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 뭘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부족하지만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가이드를, 우리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우리가 지금 다 여행을 간다 합시다. 여행을. 그럼 저는 뭡니까?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를 지으라 합니까? 누구를 죽이라 합니까? 악한 것들 하라 합니까? 집안 재산을 다 갖다 바쳐라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집안 밭을 팔아서 가져갔다 하면 저는 돌려보낸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자기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은혜 충만해서 자기 밭을 팔고 집을 팔고 해가지고 집 문서 땅 문서를 교회 들고. 그 한국 교회들 그런 거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가지고 오면 상담을 하겠어요.
상담하려고 전에도 말씀드린 상담을 해요. 가족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닙니까? 기도해 봤습니까?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기가 정말 자기가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 쓰겠다 하면 저거 막을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냥 쉽게 하는 것들은 돌려보내야 돼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느냐? 그 영으로 인도를 받는 소리들을 잘 듣지 못하면 가이드가 있다는 가이드. 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들으라고요. 그것도 잘 안 들리면 뭘 듣느냐? 양심의 소리를 좀 들으라고. 양심의 소리를. 요한이 뭘 들으라고? 요즘 뭘 들으라고? 째려보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옆에서 한번 봅시다. 양심의 소리를 들읍시다. 할렐루야. 양심의 소리도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잘 닦고 잘 듣기 시작하면요, 이 양심이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잘 찔리게 하죠. 잘 깨닫게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임을 알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한다. 왜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심판을 무서워하는, 매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심판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는 결국 죽으니까 이 심판을 받는데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어도 뭐요? 다시 살 거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게 제 성경에 아바라 돼 있는데 이제 아빠라 하죠. 이제 세계 공통어입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그 왜 하나님 아버지라 할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너 마귀 자녀냐? 마귀 자녀이고 싶냐? 마귀 자녀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귀 자녀처럼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어떤 증거가 아니고 무슨 쿠폰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가입하는데 요즘 뭐 간단한 것도 인터넷 들어가서 이름 치고 전화번호 치고 KT 소속이다 하고 뭐 KT 전화기 쓴다 하고 그래서 인증번호 받아서 핸드폰에 뭐 692376 나오면 그것도 쳐가지고 거기다 또 비밀번호 넣고 얼마나 복잡해요. 가입 한번 하려면. 그런데 천국은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건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잘 안 되는데. 잘 안 돼도 믿기만 하십시오.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잘 안 되지만 네,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뭘 돈을 달라고 그래요. 땅을 달라고 그래요. 노력을 하라고 그래요. 뭘 하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뭘 받느냐?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다니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말은 우리가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시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상속된다.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나눌 말씀은 뭐냐?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으라.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고난이 닥칩니다.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많이 닥칩니다. 교회를 결단하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너 왜 교회 가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건 쓰잘데기 없이 뭘 안 믿냐? 제 설교가 전 세계에 나가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웃었다고. 1시간 내내 웃었다고. 왜 웃었냐? 사투리를 많이 쓴다. 시잘데기 없이 뭐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굉장히 정답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저도 이 사투리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자기 안에도 고난이 닥치죠.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거 믿어야 되겠나? 믿으면 또 손해보는 거 아닌가? 괜히 믿었다가 나중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고? 이런 고민들이 닥치는 거예요. 그거 믿는데 무슨 그런 고민을 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 안에도 이 번뇌와 번민과 이 고민들이 있죠. 내 밖에도 뭐요? 내가 예수 믿으려 하고 믿음을 지키려 하면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특별 보너스가 있다. 특별 보너스가 뭐냐? 고난이다. 믿음으로 살면 많은 축복이 오고 이 땅에 잘 되고 형통하고 대기업에서 막 오라고 줄을 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면 오히려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잠시 있을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영원한 상속자임을 믿으니까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죄악과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육체의 일들을 끊어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 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